오늘 성경 공동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오래전에 이스라엘 성지 여행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가이더가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곳으로 일행을 안내했습니다. 그리 높지 않은 이제 두 야산 사이에 있는 그 평범한 그런 그 골짜기였습니다. 근데 그게 유명한 이유가 뭘까요? 언젠가 거기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는 족속이 큰 전쟁을 벌였던 것이죠. 특별히 청년 다윗과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이 맞붙었던 전설이 어려있는 그런 골짜기였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그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벌였던 이스라엘 군이 개선하는 장면입니다. 18장 6절을 다시 보면 읽어볼까요?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예. 여기서 무리는 이스라엘 군을 말합니다. 그들이 블레셋 사람을 무찌르고 돌아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블레셋 사람은 누굴까요? 단순데 바로 골리앗을 의미합니다. 그때 엘라 골짜기에서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전쟁은 추정컨대 상당한 기일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전투의 절정은 역시 다윗과 골리앗과의 1대1 결투 장면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아는 만큼 유명한 얘기죠. 골리앗은 블레셋의 대표 장수였고요.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는 아낙 족속, 즉 거인 족속의 후예입니다. 추정컨대 3m 가까운 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구가 어처구니없이 땅에 쓰러지죠. 다윗의 물맷돌에 정통으로 맞게 되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여세를 몰아서 이스라엘은 적을 섬멸하게 됩니다. 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은 그렇게 패하고 엘라 골짜기의 전투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승을 거둔 이스라엘 군대가 사울 왕과 다윗을 앞장 세우고 왕석으로 개선을 하게 됩니다. 18장 6절 계속 보시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고담 읽어봅니다.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경세를 가지고 사울을 환영. 자, 여러분 이 분위기를 추정할 수 있겠죠? 어떤 분위기인지. 여러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공항을 이렇게 나올 때 사람들이 몰려들고 막 화로성을 올리고 카메라 프레시가 터지고 뭐 그런 장면과 비슷해요. 지금 이 개선군이 돌아올 때 이스라엘 온 여인네들이 다 달려나와서 노래하고 춤을 췄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여인들의 이러한 가무 행위는 절기나 승전이 있을 때 있었다고 그래요. 매우 기쁠 때, 축제. 이때 동원할 수 있는 악기는 다 동원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뭐 피아노, 드럼, 기타, 뭐 첼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보니까 두 가지네요. 소고와 경쇠. 여기 소고는 탬버린, 경쇠는 트라이앵글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야외용 악기들이 다 동원된 거. 그리고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악기를 두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로부터 4세기 전쯤에 비슷한 일이 있었죠.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노예 생활을 끝내고 해방이 된 거예요. 추격하던 애국 군대가 다 수장이 되죠. 그때 이스라엘 모든 여인들이 홍해 해변에 서서 저렇게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미하는 웅장한 찬양대가 지금 형성된 거죠. 자, 그날로부터 400년 후 두 번째의 거대한 비슷한 찬양대가 만들어진 거죠. 그 축제의 한 가운데 바로 젊은 영웅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환영의 열기는 점점 더 고조되었습니다. 이제 여인들의 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 가사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 보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읽어볼까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만만. 이 여인들은 노래하며 음악에 맞춰 춤추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사울왕보다 다윗 쪽에 악센트가 있어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이건 꼭 둘을 비교하는 그런 어투는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 천천히나 만만, 이것은 원문상으로는 다 많다, 이 많음을 상징하는 보편적 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히브리 어법상 숫자로 강조될 때 어떤 일이 있는가? 숫자로 강조될 때는요, 점점 세게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백백, 그 다음은 천천, 그 다음은 만만,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렇게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국민들의, 여인들이 노래가 담고 있는 원래의 의미는 뭐냐? 원래 의미가 뭐겠어요? 우리의 두 영웅이 많고 많은 원수들을 죽이셨도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사울도 모르지는 않는 거예요. 이 노래는 당시 세상에서 널리 애송되었기 때문에 이웃 블레셋 사람들도 나중에 익히 알 정도로 퍼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울왕 자신입니다. 아주 심히 불쾌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18장 8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봅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무엇이냐? 왜 이토록 사울은 예민했을까? 왜 넉넉한 마음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근데 자기 자신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본래 사울은, 이 사울이 왕으로 추대된 원인이 뭐냐면은 이 백성들이 이방 나라처럼 영웅 같은 왕을 요구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울이 이 왕으로서의 권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는가 하면 그 용맹함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뛰어나야만 했던 거죠. 그런데 골리앗의 출현 이후로 사울은 사소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쓰라린 거죠, 그러니까. 근데 다윗이 등장해요. 그 골리앗을 어떻게 해요? 처리해버린 겁니다. 당연히 다윗이 주목을 더 받게 되는 거죠. 그러자 사울은 상대적으로 자신의 가치가 하찮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시되었다고 생각해요. 그의 가슴은 그만 시기와 질투로 타오르게 됩니다. 자, 사울이 하는 말을 다시 들어보면 18장 8절에서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뭐가 있겠냐,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더 얻을 게 뭐가 있어? 나라 말고 뭐가 남았어? 그놈이 내 명예를 다 가져갔어. 결국에는 이 왕의 자리마저 그에게 돌아가겠구나. 사울은 이런 식으로 곡해하면서, 확대하면서 시기심에 허덕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살펴보면 지금 사울에게는 자기만이 아는 핸디캡이랄까요? 그게 있어요. 이 사울은 본래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과거에 베냐민 지파는 명예롭지 못한 일로 인해 징벌을 받은 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족의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즉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말미에 있는 지파라는 얘기입니다. 부실한 지파예요. 그런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하나님은 왕을 낙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영광이고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그러나 사울에겐 그것이 계속 저 마음 밑바닥에 있는 어떤 그 핸디캡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사울은 왕이 된 이후로 결정적인 오류들을 반복해요. 그럴 때 사무엘 선지자는 크게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들이 사울에게 남아있게 되죠. 가슴에. 무슨 말 했을까요? 자, 앞에 그 사무엘상 13장을 보면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사울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전투를 시작해야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나서가지고 여호와께 제사를 집행해요. 이게 월권입니다. 월권. 사울은 조급심에서 자기가 그 제사를 집행하는데 이건 왕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몫이었습니다. 자, 그걸로 인해서 사울은 큰 책망을 받습니다. 그때도 사울은 그냥 변명을 들어놓게 되죠. 그를 향해서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자를 왕으로 세우시리라. 네, 그뿐 아닙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좀 지난 뒤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전쟁 승리 때에는 적의 전리품을 함부로 취하지 못하고 다 소각시켜버렸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 거라는 뜻이죠. 부정한 전리품 다 태워야 돼요. 근데 사울은 어떡하죠?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전리품들을 숨겨둡니다. 가축들은 뒤로 챙겨둡니다. 그리고 하는 말,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내가 챙겨뒀다고 이렇게 변명을 해요. 거짓으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무엘상 15장 28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요진 이거죠. 이 나라를 다른 왕에게 주실 것이다. 이건 아말렉과의 전쟁 후에 주어진 선언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사울의 불순종은 반복돼요. 이걸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른 길로 갔어야 됐는데 비슷한 패착을 반복하는 거죠. 여러분, 실패했어도 잘못해서 돌이키면 살 길을 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같은 죄를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지 가슴속에 두려움만 키워가는 거예요. 자, 그러던 중에 블레셋이 다시 침략해 온 겁니다. 이게 본문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존폐를 논하는 위급한 그런 그 위기가 된 거죠. 자, 사울은 군사들과 함께 출정을 합니다. 그러나 적장 골리앗 앞에서 속수무책, 무기력. 왕으로서 사울을 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 목동 출신 소년이 나와서 그 골리앗을 굴복시켰다는 거죠. 그가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이 등장합니다. 어쨌든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온 백성이 기뻐했으나 사울은 달랐어요. 사울에게 이것은 라이벌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라이벌이 등장. 9절 보면은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더라. 여기서 주목하다 하는 말은 의심에 찬 눈으로 관찰하다 그런 뜻이고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계속 째려보다 이런 겁니다. 계속 째려보다. 여러분, 결국 사람이 뭘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네. 시선을 사람으로 향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다윗을 시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증오를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미움을 키우기 시작해요. 유대인들의 민담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천사가 한 여자에게 나타났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근데 너만이 아니라 내가 지명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에는 똑같은 복을 배로 주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여인이 머릿속에 확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보다 잘 나가고 있는 라이벌 친구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다시 한번 천사에게 묻습니다. 천사님, 내가 뭘 원하든지 정말 그것을 제 친구에게 갑절로 주시는 거죠. 천사는 그렇다고 대답을 한 겁니다. 놀랍게도 그 여자는 천사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의 두 눈 가운데서 한눈의 시력을 잃어버리게 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 그 친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분 계시면 답답합니다. 네. 여러분, 이 얘기는 이 시기심이라는 이토록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이토록 무서운 거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본래 이 말은 둘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나 사울은 그거를 자기를 멸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왜? 그 안에 시기심이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날부터 사울의 일생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색깔을 칠한다면 칙칙한 색깔을 칠해야 돼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더라. 사울의 생애를 가만히 성경을 보면은 드러납니다. 그날에 주목하였더라. 그날 이후와 그날 이전이 확연하게 구별이 돼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날 이전은 어떻죠?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었어요. 나름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뛰어난 지략가로서 여러 차례 전쟁에서 승리도 해요. 네. 처음에 그는 그러니까 미스터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만큼 주목받는 상남자였습니다.
굉장히 겸손도 하고 겸손까지 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 사울의 인격은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충직한 한 청년일 뿐이에요. 네. 그러나 사울의 시기심은 그 다윗을 증오의 대상으로 변질시킵니다. 이제 사울은 다윗을 앞에 있을 때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없을 때도 쳐다봐요. 뭐죠? 없을 때도 생각하는 거죠. 계속해서 주야로 묵상을 하게 돼요. 다윗을. 그럼으로써 왕으로서의 소중한 날들을, 소중한 시간들을 헛된 시기심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여러분, 이토록 시기 질투는 무서운 거죠.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빼앗아가 버리고 질투하기 시작하면 주야로 질투의 대상에 내가 묶여버리게 됩니다. 자나깨나 그 상대만 생각하게 되는 것, 심지어 꿈속에도 나와요. 사실입니다. 사울왕은 그날 후로 왕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뒷전이 됩니다. 오직 그놈 다윗을 제거하는 일에 마음을 다 뺏겨요. 그뿐인가요? 사울은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 18장 10절에 보면은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떠들어대요. 그 이튿날 무슨 일이 시작되죠? 악령이 임했는데요. 사실 따져보니까 전에 아말렉의 전리품 사건이 있은 직후부터 사울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드나들어요. 그런데 이 다윗을 미워하는 시기심에 사로잡히자 악령은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주도적으로. 그래서 이 사울이 횡설수설 자기가 뭔 말 하는지 몰라. 옳고 그름을 구분을 못해요.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참 조심해야 되겠죠. 나의 마음이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요? 원수 마귀에게 나를 공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이 시기심이 발동될 때 사울은 그걸 물리치지 않았죠. 도리어 그 생각을 받아들였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강한 악신에 사로잡힙니다.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심각해져요. 18장 11절 보니까 사울이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다음 읽어봅시다.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피했더라. 그러니까 왕의 시기심은 질투로 타오르고 급기야 창을 내던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어쩌면 왕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인데 그런 고마움은 다 사라진 거예요.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또 수금을 타고 있는데 창을 던져요. 내가 다윗을 벽에 쳐박겠다. 이런 것부터 2번이나. 물론 다윗은 피했습니다만은 이런 행위가 그 후에 사울의 일상이 됩니다. 이제는 군사들을 동원해서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해요. 이게 할 일인가요? 왕권을 가지고 충신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시기 질투는 삶을 파괴합니다. 나를 파괴하고 너를 파괴. 시기심은 우선 상대방을 해치죠. 분명히. 인류 최초로 시기심 때문에 희생된 사람 아시죠? 아벨. 아담의 아들 가인은 자기의 재물이 자기의 제사가 거절되자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무 잘못 없는 동생 아벨을 들판에서 쳐 죽이잖아요. 아벨은 형의 시기심 때문에 피해를 입은 첫 번째 사람이 됩니다. 전번에 말씀드렸죠. 모세를 시기한 누구? 미리암도 마찬가지죠. 동생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영웅이 되는데 리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누이인데 불구하고 미리암이 어쩐지 시기심이 사로잡혀서 동생 그 모세를 미워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뭐 저한테만 임했어? 뭐 이렇게 슬그머니 비꼬고 말이죠. 그러다가 어떤 기회가 오자 모세를 비난합니다. 군중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지도력에 상처를 입혀요. 자, 그런 일들. 세월이 지난 뒤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가장 치명적인 시기가 벌어집니다.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죽음에 내몰았던 직접적 당사자들이 누구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마태복음 27장 보면 1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무슨 말이죠? 군중들이 예수를 총독에게 고소할 때예요.
빌라도가 알았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시기로 예수를 고발함을 알았더라. 그들은 예수를 경계했고 두려워했고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무죄한 자를 죄수로 몰아갑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시기는 급기야는 그 상대방을 해쳐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시기는 남의 명예를 손상하고 해치는 끝나지 않고 자기 자신도 큰 해를 입힙니다. 네, 보십시오. 동생을 시기하여 죽인 가인은 어떻게 되나요? 그날 이후로 저주를 받고 유리방황하게 되죠. 그런 인생을 살아요. 미디엄은 어떻게 되죠? 지도자 모세를 함부로 비방하다가 문둥병, 그 당시에는 저주의 병이죠. 큰 수치를 당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울왕은 어떻게 될까요? 사울은 그 시기심을 주체치 못하고 다윗을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그렇게 애쓰다가 다 생을 소비하고 악신에 시달리며 지내고 결국에는 다윗을 죽이려던 그 창에 자기 가슴을 박고 자살하게 되죠. 이처럼 시기는 남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망쳐요. 그렇습니다. 시기는 여러분 원죄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원죄에. 여러분 낚시하는 낚시꾼들이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자신이 큰 물고기를 잡았을 때가 아니래요. 옆에 있는 낚시꾼이 큰 고기를 잡았다가 놓쳐버렸을 때. 그때는 짜릿하답니다. 저는 별로 낚시를 안 해봐야 모르겠는데 이해가 할 것 같아요. 슬픈 우스개 같은 얘기죠. 웃픈 얘기죠. 그래서 옛말에 이런 거 있잖아요. 머리 아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참지 못한다. 인간의 이기적 본성을 그대로 드러낸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느끼는 대부분의 좋음과 나쁨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죠? 남과의 상대적 비교에서 오잖아요. 상대적 비교에서. 어쩌면 우리는 때로 내가 잘 될 때보다 누군가가 잘 되지 못할 때 더 큰 희열을 느끼기도 해요. 이 원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반응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죄된 본능까지도 내 본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옛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본능까지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들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이에요. 생명이 있는 곳에는 성장이 있습니다. 네, 영적인 출생인 거듭남이 있으면 그는 성장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이 자라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베드로전서 후서 읽다 보면 곳곳에서 굳게 서라, 자라가라 이런 표현들이 반복돼요. 자, 베드로전서 보니까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그리고 시기와 모든 비방한 말을 버리고 좋습니다. 2절 읽어봅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베드로 자신의 지난날을 돌이켜보면서 나온 절절한 자기 고백적 교훈이 아닐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제자로서 많은 실수를 하죠. 많은 넘어짐이 있었죠. 그런 베드로는 우리가 성장을 위해서 버릴 것을 버려야 한다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버릴 건 버려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왜 나의 신앙은 더 성장하지 못할까? 왜 맨날 그 자리에 맴돌까? 저도 묵상해 봤습니다. 나는 어떤 시기심이 혹시 붙들린 건 아닐까? 누군가에 대해서. 어쩌면 어떤 시기심에 발목을 우리가 잡혔을 수도 있다. 누군가에 대한 질투에 묶여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혹시 시기 때문에 다른 형제의 평판을 깎아내리거나 그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일을 하지 않는가. 베드로는 우리가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버려야 할 것들을 지목합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시기. 미성숙의 증표 중 하나가 시기심이라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씻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기심은 내가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남이 잘 되는 게 문제예요.
상대의 성공을 보는 것을 매우 고통스럽게 여기는 거죠.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뻐하고 다른 이의 행복을 슬퍼하는 것이 바로 시기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때로 우울합니까? 왜 우울할까요? 다른 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의 본능 안에 감춰져 있는 은밀한 죄의 속성입니다. 네, 시기심은 그래서 인생의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들고 그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죠. 잠언 말씀 읽다 보니까 14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다. 시기는 뼈를 상하게 한대요. 시기심이 찾아올 때 극복하는 비결은 적극적으로 상대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로도 축하하고 돌아서서는 기도로도 축복하고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을 그가 누리고 있으면 그를 시기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분깃을 누리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배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시기심을 극복해도 내 삶이 풍요해질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기만 해도 우리 삶은 훨씬 더 밝아지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시기를 지적하면서 그 뒤에 이런 말을 덧붙여요. 모든 비방. 시기와 모든 비방. 여러분, 시기와 비방은 사촌지가 아니라 붙어 다녀요. 시기심이 깊어지면 상대의 허물을 어때요? 공격하게 돼요. 험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상처를 입히고 공동체에도 심각한 후유증을 남겨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서 후련할지 모르지만 상대가 받는 상처를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 일상생활의 절반은 말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고 싶은 말을 참고 목 안으로 삼켜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 자신은 할 말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자신이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서다 보면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오늘도 나는 여전히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깨닫게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비방할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영적 성장이란 뭘까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눈이 바뀌는 것. 상대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것이고요. 시기심이 아닌 자비의 눈을 갖게 돼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덮어주는 걸 거예요. 우리 약점과 허물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복음으로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매듭하겠습니다. 우리 남부 시찰내에 한 젊은 목사님이 이런 고백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태가 끝나고 그 이후에 한 교인이 찾아왔다고. 와서 대화를 하겠다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자기는 눈이 뜨였다고 하더랍니다. 눈이 열렸다. 그래서 아니 무슨 눈이 열리셨냐고. 영상들을 두루 보게 되었다는 거죠. 네. 이 교회, 저 교회. 그러다가 그분 얘기가 세상에는 참 훌륭한 목사도 많더라.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서울 외곽의 한 교회의 한 그 목사님 설교에 반해버렸다. 얼마나 잘하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이제 돌아갔는데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떠났더라고요. 떠났대요. 자, 이 목사님은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자기가 한없이 초라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위축되고 자꾸만 교인들의 표정을 살피게 되고 교인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누가 또 실망해서 떠날까 싶고 네. 그리고 그 유명한 목사님이 살짝 미워지기 시작하고 그런 자신이 또 슬퍼지기 시작하고 초라해지고 그렇더라고요. 그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라는 게 뭘까요? 나의 눈이 사람을 향하는 것입니다.
아니, 왕이 뭐하러 목동 청년을 째려봅니까? 왜 그날 이후로 사울은 시기와 질투에 매여 있습니까? 어이가 없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의 인생이 작아질 때도 있고 좀 당당해질 때도 있죠. 하지만 좀 구겨진다고 해서 100만 원짜리 수표가 가치를 상실한 것은 아니잖아요. 내 인생의 가치는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다. 아멘입니까?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고 계셔요. 근데 그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너는 이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재야 라고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앞에 의연하게 서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시기하지 않게 됩니다. 비방 안 하게 됩니다. 대신 축복하게 돼요. 진심으로 축하하죠. 그러노라면 그 복이 내게도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은 딱 그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